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된 우리 실버 찬양대의 찬양처럼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늘 다가가서 갈급함에 또 목마름에 그 모든 은혜로 채워지는 그 복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인데 좋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어떨 때는 그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총을 바라면서 우리가 지내게 되면, 준비하게 되면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오전, 오늘 지금 이 오후까지 정말 신앙에 대해서 3부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놓치신 분은 우리 교회 춘향 그걸 이제 검색하시면은 아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결국 그것이 목표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의 종말 신앙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시는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늘지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 삶을 즐겁게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은혜로운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께 주시는 기회를 잡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준비를 착실하게 하다 보면은 언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를 주신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준비를 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발발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나치당을 통해서 그런 세계의 정권을 거무치려고 했습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생각과 그 판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신념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신념이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모두가 광분해서 따르게 되죠. 그래서 600만 명의 그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몰아가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그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부에 휩싸여 있었던 유태인들,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들, 그 가운데 한 유태인 의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면서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살공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뚜벅뚜벅 이리저리 이동을 할 때 그는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그러면서 걷다가 그의 눈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그마한 유리 조각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병사들이 못 보는 틈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췄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리 조각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 감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리 조각을 만지자. 그러면서 이걸 어디다 쓴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턱수염을 만져보니 더부룩하게 자란 수염을 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 면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매일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자기 면도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날까지 내가 살아보겠다. 그 다짐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가 매일같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어느 시간이 딱 걸리게 되면은 나치들은 병사들은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뽑는 거예요. 죽여도 될 법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실로 집어넣습니다. 그때마다 그 젊은 의사는 매번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차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뽑으려고 보면은 활기차고 있는 거예요. 다른 포로 수용소의 수용자들하고는 다른 면모를 가졌기에 그는 제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보였고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살려둔 겁니다. 젊은 의사가 이렇게 가스실로 가는 것이 하루 이틀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젊은 의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을 다 활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젊은 의사의 말이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폭발하고 드러내고 말로 못한다 할지라도 못된 눈으로 째려라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으면은 과거의 현재에 얽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고 참고 견디는 사람의 공통점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 내 처지가 이렇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리라. 미래를 향해서 신앙이 나아가는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종말을 사는 정말 신앙을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형편에 내 위치에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태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그 기회를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공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올바른 신앙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 우리나라의 그 2014년 여름에 이상한 소문이 갑자기 시작했어요. 방송에도 불고, 방송에서도 그 바람이 불고, 교회 안에서도 불고, 여기저기서 들썩들썩했다. 왜 그러냐면은 2014년 12월 14일 날 새벽 4시 30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버립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전쟁의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WCC의 목사들이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 진노하셔서 한국을 친다. 그러니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2014년 12월 14일 우리가 다 그 시간을 건너왔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WC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뻔뻔스럽죠. 괴멸입니다. 자기가 연하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재미교포인 홍혜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정말 선지자라면 전쟁이 날 때에 그걸 통해서 전쟁이 나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쳐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싸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녀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 전쟁이 제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당 기본 우리교회 이현수 목사라는 사람이 먼저 발설을 하고 그것을 사상을 퍼뜨렸어요. 지금도 그 목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상을 따와가지고 홍혜선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날짜까지 모아보면서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이런 시대 그날 성령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이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을 이 교회에 저교회에서 불러들여요. 간접시키고 헌금을 각출해서 주기도 하고 교회 들어올 때 아예 통을 놔두고 10만 이상 내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극장을 빌려서 그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섰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피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 한국 전쟁이 나니 뭐 더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다른 나라로 도피하자. 어떤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 신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필리핀, 캄보디아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메르스가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학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곳곳에 집회를 합니다. 2020년에도 한국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거 한 서너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다 불발이 됐어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채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후원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와 교인을 이용하면서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이라는 말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들었던 바코드나 베리치 뿐만 아닙니다. 시아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나 그리고 일루미나티 같은 사람들이 세계 정복을 꿈꾼다고 얘기를 해요. 세계 각 요소마다 지도자급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삼각형 안에 눈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상징을 삼는다. 문화적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퍼진다. 뉴 월드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정복을 꿈꾼다. 이게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결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할 것이다. 세계 정복설까지 침공설까지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받고 못 받고 어떤 신념을 쫓아가고 안 쫓아가고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에 대한 확신이 고백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자꾸 바꿔서 얘기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값비싼 그 몸의 피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도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경계하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그것만으로 무장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이런 거짓된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버렸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신념들을 재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을 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교회 밖의 소리에 미혹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해져서도 안 돼요. 우리 영적 분별력은 교회 안에서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춘향교회에 적붙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지고 마르게 되고 밟히게 되고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불쏘시개로 불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가장 안전한 교회, 우리 춘향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춘향교회와 함께 일평생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거기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항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무인도였어요. 무인도,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 무인도에 도착하게 돼요. 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타있던 승객들은 다 내리죠. 그리고 이 섬에서 어떻게 하든지 당분간은 정착을 해야 된다. 다시 나갈 때까지. 다행히 무인도에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은 그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살펴보니 비옥한 땅이었어요. 씨를 뿌리면 몇 달 후에 바로 풍성한 식량을 거둘 수 있을 만큼 토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잘 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자 해서 그들이 씨앗을 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는데 좀 파고 내려가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땅을 파보니 그 안에는 황금 덩어리가 묻혀있던 거예요. 파헤쳐보니 정말 황금 덩어리.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파봤어요. 거기에도 황금 덩어리가 나와요. 저기가 파도 황금 덩어리, 여기가 파도 황금 덩어리. 너무나 들뜬 마음에 동부수저하면서
황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그들이 캔 황금 덩어리는 산더미처럼 쌌어요. 너무나 만족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쯤에 그들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아차. 그래서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다시 땅을 일궈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황금 캔다. 황금 덩어리가 쌓여져 있는 그 황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굶어 죽게 되었다.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저 반짝반짝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회복하려는 순간이 늦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도시에 서울에는 명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재산이다 생각하는 거죠. 빚잔치를 벌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사 가야 될 집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사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연금까지 해가면서 내 모험에서 다 투자하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사 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그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선생님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사 갈 준비는 늘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주님 한 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최후의 종착지. 그 종착지가 바로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삽니다. 천국, 지옥, 아무리 내가 믿기 싫다고 부인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잊어먹을 때가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신앙이 그 신앙인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과감하고 용감하게 외칩니다. 그 힘들고 불합리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예약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복된 하나님 만나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에서 늘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